내 일이길 원하시노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은 거기 방향 맞추면 되죠. 어느 한 회사에 직원이 들어가서 그 회사 사장이 원하는데 방향 맞춰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A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가 B라는 제품 쪽으로 만들어 하면은 그 친구는 얼마 안 가서 잘리겠죠. 이번에 그저 에이펙인가 거기 보니까 젠슨 황 있잖아요. 그 대만 그걔 사람 그 사람하고 이정희하고 그리고 하나는 정의선이하고 셋이서 치맥 파티를 하는 걸 보고는 참 멋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젠슨 황이 지금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용이는 영어가 돼요. 그 젠슨 황은 그냥 통해. 근데 정의선은 영어가 안 되니까 통역기다 무슨 묻고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 후대들은 제대로 글로벌한 인생에 살려고 하면은 영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에 답이 안 나면은 커서는 어려워져 굉장히 떠듬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주영이는 어땠냐? 이주영이는 어릴 때 미국 유학 가서 그 엘드교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코스를 이제 그릇이 되는 사람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바울이 예를 들면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찾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입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그럼 또 뭐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복음 전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할 심부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인데 한마디로 심부름할 사람.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에 세우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고 요즘 말하면 절대 망대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디에 세우는데 누가 가냐 이거예요. 누가? 그럼 누구를? 이게 캠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캠프하면 또 약간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건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놓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나중에 없어져요. 그럼 그건 뭐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인데 이 심부름할 자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실력이 뛰어난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8절이지 그죠? 증인.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전 예배 뭡니까? 바람 불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났는데 사실 그건 그냥 한 달락만 그러고 그 뒤에 보면은 눈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 2장의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놓치고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마음 편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운 거는 초대교회에서 쭉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사람에 의해 가지고 교회 역사가 교회사가 이루어져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을 때마다 뭐냐?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하고 뭔가 인간에게 고통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냐? 올바른 복음 전하는 그 단체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은 자꾸 모르게 해서 그래도 네가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니도 하지만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교회가 전부냐 말이야.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이 이제 복음주의 국가인데 이 제일 여기서 문제가 온 게 자유라고 하는 거 민주주의는 자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오히려 복음을 희석시키는 결과가 가져왔어요. 해방신앙 무슨 신앙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천명이에요. 천명. 여기 있죠. 여기 천명. 그럼 천명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 하늘 천자에다가 명령할 때 쓰는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럼 천명은 그러면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발견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보여야 돼요. 제가 가까다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미래가 AI가 어때서 그렇게 하는 게 왜서 그런가 하면은요. 제 눈에는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제 눈에는 내가 조금 이게 좀 이상해서 그런지 남보다 생각이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 책 저 책 봐도요. 이게 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중학교 이하 애들, 고등학교 이상 애들요. 거의 정말로 우리 심각합니다. 복음 안 들어가요. 그럼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그래야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에 재앙과 전쟁이 보인단 말이에요. 전쟁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재앙, 전쟁이. 그러면은 지금 전쟁이 아니라 근데 지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봐요. 트럼프가 딱 되고 나니까 그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 나라 이익주의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빵빵 치면서 왕관을 주니까 눈이 돌아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라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러면서 미국 우선 제일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결국 뭡니까? 경제전쟁이지, 경제전쟁. 여기까지 들려요? 그러면서 황금어장과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할 그런 곳인데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게 사각지가 되어가지고 재앙이 지다. 이게 요즘 말하면 우리가 학원가요, 학원. 대학이라든가 또는 뭐 중고, 초까지. 지금 우리나라 공원에서 복음 전하면요, 무슨 경범죄인가 뭔가를 걸려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 세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조용히 사단이 이상한 단체를 물들 우리나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시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 차별법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결과를 하면 제가 오직 예수로만 유일한 구원자다. 그럼 너 고발하면요, 이거 방송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경찰 와가지고 차별금지법 당신 이거 틀렸기 때문에 벌금 내고 감옥 갈 수도 와요. 오고 있다니까 지금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거든 이게. 그나마도 지금 그게 계류되어 있는 중에
지난 대선 나오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잖아요. 우린 지지난 정권 때 그게 통과될 줄 알고 우리 총회에서 할 때 뭐라는가 하면은 죽음을 감옥 갈 생각하고 그래도 오직 그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행히 거기까지 안 넘어갔는데 이유가 어디냐? 그 안에 장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보험관 장로가 그까지 심한 거. 이내 누구에게 들었냐? 황의요? 국회의원, 그 전에 국회의원 할 때 들었어요. 같이 식사를 할 때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차별금지 이렇게 한데 그걸 민주당이 누가 막았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이기 때문에 황의요 그건 장로잖아요. 그리 일반 사람은 모르고 막 끌려가는데 진짜 핵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기독교 탄압이에요. 결국은 모든 지구의 역사가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냐? 기독교만 말살시켜요. 다른 건 부흥시키고.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대학이 이래 걸려요. 지금 대학 가가 함부로 이거 말 못하면 지금 닫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기 보여야 이제 1000명이 이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0명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얘기하는 답이 뭔지 알지, 그죠? 알아요, 몰라요? 답은 예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은 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기 지금 승우가 이거 딱 깨달으면 생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지식은 성경 몇 구절만 하면 구원받는 관계 없어요. 그러면 1000명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복음회복. 그럼 왜 자꾸만 복음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 답이 없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절이 이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고 지옥 갈 인생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봤어야 알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고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이 인류 역사가 성경 안에서 다 예언대로 쫙 흘러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같은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도 연구해가지고 반박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만들어 지게 그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도 그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왜 오직이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어제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구는 딱 두 가지. 하나님 나라냐? 사단의 나라거든요. 원래 지구는 사단의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가 쏘은 다음부터는. 근데 그 인간이 멸망받고 저주받아 지옥 가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아 지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만 붙잡으면 빠져나와서 사탄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뭡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가 낳은 아들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름 예수라라.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를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피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는 십자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거를 알고 이거를 모르면은 교회 다니는 게 헛다린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그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이게 결론 나가지고 맞아
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아니면 그러면은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 일을 찾는데 그게 나에게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하고 찾아지는 게 소명이 찾아지고 내가 사명을 뭡니까? 내가 그 지금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3절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기록이 없어요. 40일 동안 얘기했는데.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나오지요. 그게 대략. 그러면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능력은 안 되니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들고 기도했단 말 1장 14절로 기도했더니 오늘 우리가 일부에 얘기했던 1장 1절 4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야 사실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이게 결국 어떻게 체험되는가 하면 어떤 방법으로다가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내가 이제 메시지 듣다 보니까 이 전도자 이분이 하신 얘기가 중학생 애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니까 막 기절하면 정도로 하면 막 그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봤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그 저 40일 기도에 은혜 받고 나자마자 시간 나고 또 저기 그 휴가 되면은 산에 갔어요. 기도원에. 그리고 이웃 교회 가서 부흥회 하잖아요. 그럼 갔어요. 가서 듣고 뭐 그 당시 모르니까 뭐 감리교든 뭔 관계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받은 게 뭐냐면 가서 기도하니까요. 3, 4일 하잖아요. 똑같아요. 알거든요. 그렇게 걔가 막 그냥 눈물 콧물 모든 거 다 내놓으면 그럼 사람이 뭐냐? 생각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인생이 결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뭐냐? 목을 콱 씌웠는데 기분이 어때요? 후련하고 기쁘죠. 이런 맛을 본 게 성령체 꼭 그래야만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니까 금식도 하고 배가 쫄쫄쫄 굶으니까 배고프잖아. 이게 기도요. 왜? 배고픈 걸 느낀 거면 내가 왜 배를 고파야 돼요? 금식하고 있으니까. 왜 금식 기도해요? 은혜 받으려고. 이게 기도라니까. 그런데 나는 그랬는데 제가 그저 중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전설 있을 때에 그때 초등학교 애들이 월악산 그 막기 전에 그걸 갔단 말이에요. 월악산 가가지고 주구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련을 했어요. 거 갔는데 난 이제 전체 관리를 하고 이제 책임자로 끌고 같이 전도 따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가 여전사인데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면은 하면서 기도 때려난단 말이에요. 그 음악도 보면은 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박수 시키 이렇게 해요. 아는 분들 있지, 그죠? 그런데 5학년이 6학년 여자애들이 내 눈에 3명이 저기 저 지금 김장로님잖아, 그죠? 그게 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쯤에 앉아 있는데 이님이 은혜를 받더니 바닥에 앉았으니까 콩콩콩콩 하고 울면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오다니까. 애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하는데 콩콩 나와요. 그래 내가 보고 야 애들도 은혜 받는구나. 그러더니 은혜 받고는 애들이 생각이 싹 달라져가지고 아주 뭐랄까 일단 차분해져 애들이. 그래서 그때 내가 중고등학교 교육자였는데 내가 또 그 다음에 또 이따 데려갔단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이. 그런데 이님이 나중에 뭐 내가 잡아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럼 전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복음을 자세히 이제 예수 믿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기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 하더니 이 아이가 그래 또 싹 바뀌어가지고 아주 얌전해 되는 거예요. 걔가 얌전해지려고 얌전해집니까? 아니거든요. 요즘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얌전해진다고 얌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 또 우리 저 남산교회 그 있잖아요. 저 이영재 목사님 그 처음에 초창기 확정주일 학교 할 때 내가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옛날에 그 지명숙 권사님들 살던 거기에 했어요. 근데 5학년 애들이 키가 나만해. 5학년짜리 그 당시 난 그 길에 지금이 똑같으니까
이 애 5명을 내가 담당이 됐는데 요새 2놈이 완전 말썽쟁이요. 맞아. 뭐 전사님 뭐 얼굴이 어떻고 하면 어이 데리고 놀아 나를. 그래가 내가 말하자면은 니네 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나가. 이 아이들은 영접한 애들 같이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와 보니까 이제 철이 나니까 안 되겠구먼. 뭐 이제 막 울면서 우리도 구원 받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영접시키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니까요. 주일학교 할 때는 가서 교사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성령 체험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이는 거. 그렇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되는데 진짜 은혜 받으면은 사람이 바뀐다니까.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고 일단 마음가짐이 틀려져요. 이런 게 있어야 내가 교회 나올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는요, 내가 그래 은혜 받고 나가지고 교회를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물론 일이 있어가지고 뭐 성경을 이럴 때 말고 그럴 때는 안 빠졌다니 한 번도요. 그 세례 받고 나서는 내가 안 받아. 세례를 내가 1989년 3월 24일을 받았거든요. 기억 잘하지 그죠? 세례 받고 나서는요. 그러면은 왜? 나는 알거든요. 내 구원만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이 뭐냐면은 체험이고 이거. 그게 결국 뭐 이래 되니까 복음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는 알잖아요.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요즘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이게 이제 1000명 체험을 해야 돼.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 누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래서 성경 보면 산에 가죠, 산에. 호렙산에 가서 또는 뭐 갈멜산, 갈보리산, 감난산 산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다 의식 안 하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나는 산은 구원받기 전에 산에 가서 한 4년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목적은 틀리죠. 그 또는 이제 강으로 간다, 강. 그러면은 요단강가에서 히데겔강, 그발강가 이게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만 보기 위한 환경이 환경. 저는 산청 있죠. 기도원을 갔으니까. 이 강은 나는 강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바다. 내가 저기 이제 영흥도 이쪽을 그때 우리 사모하고 이제 많이 댕기고 그런데 그걸 가는 이유 중에 늘 생각나는 게 지금은 저게 있어요. 거기 중간에 보면 발전소 지났지 그지? 수력 발전소. 거기가 조성되기 전에 난 거기 가서 정말 땅을 치고 울면서 서쪽 바라보고 울다가 은혜 받았거든요. 200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오니까 내가 훌륭해진 게 아니고 절제력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 이제 이게 경험이 없으면 산엔 왜 가지?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장로님 기도원에 가봤습니까? 가면 가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처음에 가서 기도원을 갔는데 이 남자 집사들이 나는 그때 집사 가 보면은요 기도 한 개도 못해요. 나는 기도를 못해도 어떻게는 그냥 주야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도잖아요. 내용을 합니까 처음에 믿어가지고 주야 성령 난 지금도 성령 충만 좀 모르니까 지금 성령 충만 써요.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태산 같은 믿음 주세요. 주야 소리를 고래고래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다들 기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복음의 증거 가지고 증인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도 보니까 뭐냐면 이게 없어 이게. 오늘의 은혜 받은 게 나오고 나와야 되는데 옛날 거 우려 먹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지금 옛날 거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없는 게 많아. 요즘 신자들이 그게 한인데 또 교회가 좀 있고 뭐 기도 올리는 데는 또 이것도 해요.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데도 체험이 있거든요. 그래 기도가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쪽에서 기도하다 왜 새벽 기도하면 일로 올라왔는가 하면은 처음에 의도는 기도 새벽 기도하면은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좀 기도 좀 하라고 내가 일로 올라온 거거든. 왜냐면 나는 교회 개척이라는 지하에서 그래 지하에서 계속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쪽에 할 때에 이 강대상 저기 저 김은식 원사님 사는 그 앞에 거기 있을 때 강대상 꼭 요만한 뒤에 요만큼 남아요. 나 여기서 한 달을 내잤다니까요. 그럼 내가 뭐 또라이입니까? 저 노숙자입니까? 거자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이 오는 건 뭐냐? 이유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는 거?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집중 많이 얘기해도 이게 안 되면은 딱 내 생각으로 끝나다 말잖아요. 그럼 그건 증인이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증거는 있느냐? 내가 이제 집에서 메시지다가 쫙 하면 귀 꽂고 나가잖아요. 그럼 집중하고. 그러면은 한 시간 딱 돌고 또 산에 가고 이게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은혜되고요. 근데 단 흠이 뭐냐? 옛날에는 딱 의뢰 받으면 오면 정리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오면 다 까먹어. 아, 어느 순간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외모에 딱 근데 노한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럼 내게 이걸 말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자였나? 불렀나 말이에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사람 보자. 9장 15절.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렀을 때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저는 다른데 나가면 괜찮은데 일단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증인되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럼 역사는 그 다음에요. 그럼 누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넘어가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여론 따라가지고. 그거는 잘못이 된 게 아니고 그 사단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원은 마귀 새끼. 그리고 부목사는 마귀 대갈뿌기를 뭐 대갈팽이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도 이제 마귀라는 놈을 나쁘게 이제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행 2장 8절 오늘도 또 좀 얘기 또 더 하면은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른 이유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증인 돼야 한다가 아니고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언약 잡은 사람은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울은 천재입니다. 이 시대에 그만한 인물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지도자요. 많이 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래 복음 전에 죽어도 저거 살아도 딱 그 말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증가로 부른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 21절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얘기하잖아요. 사할 길을 나가라. 왜 나갑니까? 너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는 걸 내가 봤다. 얼굴을 봤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할 길을 나가 희생제사 드려라. 요즘 성경은 그냥 제사요. 그래 봐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면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얼마나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희생 제사를 그냥 제사로 해요. 제사면 제사 좀 다 끝나게. 아니, 희생 제사는 피제사를 말하는 말이에요. 제사지, 그죠? 이 성경 틀린 거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불렀냐? 또 이사야서 6장 1절 13절에 이사야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 줄 때 이사야가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내서 네 아니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니도 아니고 다 베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구루터기에 남아 있는 새순이에요, 새순. 렘넌트예요, 렘넌트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산에 가 보니까 이 구루터기 있잖아요. 이거 없는 게 있어요. 이건 죽은 구루터기야.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순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순이 남아야 돼요. 순이.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전도자로 쓰는 순입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 2장과 그 증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2장에 나온 응답한 사람이 보니까 120명이잖아요. 이게 당시 초대교회가 120명인데 왜 이걸 강조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만 일어났을 때만 해도 5,000명이란 말이에요. 5,000명에다가 애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달리고 다 도망가고 120명 남았어. 그렇죠? 맞죠? 마가다라는. 그래서 이 120명 남은 사람이 남은 자 이들에 의해 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증거가 사복음서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리가 명령하신 게 뭐냐? 그 붙들고 그리고 기도해서 이자의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3장 안지명에도 전도하고 4장에 핍박에도 전도하고 5장에 뭐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이런 이상한 놈들만 나와도 또 넘어가서 제자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영향받고 또 7 집사가 중에 하나 세발 돌에 맞아 죽어도 그거 영향받지 않고 다 흩어져서 안디옥교에 세우고 또 빌립 같은 성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험자는 뭡니까? 핍박이 당연해요. 근데 그 핍박이 왔을 때에 그 핍박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래도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됐지, 그죠? 안디옥 교회 이제 하나 더 쓰면은 순서가 2장하고 13장, 11장 19절로 30절.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된 이유가 배경이 뭔가 하면은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11장 1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복음 전했더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율법에 딱 젖어 있는 거예요. 전통주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냐? 그래서 세우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시대는 문을 닫고 한란을 안디옥에 세워졌는데 이때 바나바가 인물이요. 인물인데 바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 나중에 바나바도 약간 바울과 베드로 같은 그런 사상에 빠져요. 갈라디아 2장 보면은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모든 그 사도행전에 말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관계 오늘도 얘기했죠. 가장 관계 뭡니까? 13장에 가가지고 무속을 깨뜨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팀 구성이에요. 팀 구성. 내가 아까 앉아 적어 보니까 적으면서 나한테 솔직히 속이 엄청 상하더라고. 왜 상하냐? 뭐 쓸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남은 자의 축복을 진짜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려고 하면은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한 4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이 팀 구성이잖아요. 5인 1조. 그럼 우리는 5인 1조 하면은
5명을 하면 2구역, 3구역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좌우지간 지역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성린 받기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린도 따라가지고 어디가 바보섬에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속인이 깨지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캠프라고 하는 거에 방향 보면은 일단 팀이 구성되어서 뭡니까?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지역 분석이 되어지면은 여기에 캠프가 되다 하면은 이때에 사도행 13장 5절로 10절에 있는 사람, 이런 무속인이라든가 질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중에 하다 보면은 제재가 나와요. 그게 총독입니다. 요거 옛날에 좀 나온 게 요즘 나오면 계속 요거 나와. 왜? 이제 할 때가 됐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시작돼가지고 마게도나를 가가지고 뭡니까? 빌립보에, 그리고 고린도에, 에베소에, 이렇게 이제 역사 이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달했잖아요. 전달. 그러려고 하니까 끝에 가서 이제 로마도 봐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3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칸이 막 내가 일부러 적었는데도 맞네, 그죠? 세 가지 싸움이 뭘 것 같아요? 3가지 싸움이. 사단 결박.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지옥 해결.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지옥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재앙 해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상함에 벌써 해방시켰잖아요. 해방. 이기는 뭐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으니까 해방됐고, 여기는 뭡니까? 사단을 완전 깨트려버렸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나의 것, 나의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직장 다녀야 돼. 돈도 벌어야 돼. 뭐 사업도 해야 돼. 이게 단지 월급 받고 이런데 국한되면은 그거는 사단에 속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 복음 전하는 도구가 돼, 도구. 현장이 되고.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직장 생활하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밥 먹냐?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 때문에. 그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안 나면 뭡니까? 일에 빠져가지고 예수가 복음 전하는 일은 깜깜해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잡을 때에 내가 준비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게 뭐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교사 쪽 괜찮다. 아이들 만나니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수집하면, 물론 어느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술집에 또 누가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 사람이 술집 하면서 복음 전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을 헌금했대네? 조원수 목사 교회에. 그 말 듣고. 왜냐면, 거기 누군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 특공대지.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리고 어디든 복음을 전해, 그거는 깨달은 게 그래 되지만은 못 깨달은 거기 매여가지고 못 하잖아요. 일에 매여가지고. 자, 그래서 자꾸만 렘넌트 7명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1000명의 직분은 뭐냐? 마지막으로 이게 하도 안 쓰다가 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죠. 이건 사도들이 한 얘기니까
생명걸 가치를 찾은 거예요. 이것도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간접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난 예수 믿기 전에 살 소망을 못 느꼈어요. 내가 이래 살다 뭐하나? 그렇잖아요. 이래 살다가, 뭐, 돈 벌고, 애 있고, 뭐, 다 있고, 뭐, 있는데, 이게 인생이냐?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 예수 딱 믿고 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영적 문제 몰라가지고 헤매는 일이 많구나. 복음 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치가 있으니까 찾은 거죠. 이건 일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가치를 찾아내야 돼요. 여기 왜 하루에 밥을 3끼 먹고 살아야 됩니까? 찾아야 돼요. 우리 재영이 성도는 이해가 돼요, 제 말이? 조금 이해돼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중직자 포함해서 110이 모였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여기 모이면은 당시에 완전 망한다고 걸리면 감옥 가고 이래야 돼요. 이런데 모였잖아요,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1절로 47절 보면 뭡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말씀 운동하잖아요. 평신도가.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대 가출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짐 전도하고 삶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전도는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렘넌트.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1절 4절 이거예요. 해당해서 해당. 학교에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학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있는데 몇 번 갔는데 그거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 게 아니고 가치가 사람이 없어 그런지 전에 인천대도 내가 가가지고 딱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는데 그저 황경천 있을 때에 야 문이 열렸단 말이야. 니 와. 이게 내가 안 가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도 보아야 했잖아요. 로마서 이, 아니다. 사도행전이지.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그러다 23장 11절. 그다음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그럼 우리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라는 2, 3, 7은 5천 영적이에요. 어제 메시지 보니까 좀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 후진국의 엘리트를 양자 삼아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목사님이 스웨덴 사람에게 중학교 때 양자 돼가지고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변상 선교사가 내가 가보니까 그 음반대 거기에 똘똘한 아이들 2명을 장학금을 주더라고. 잘하는 거죠 그게. 많이도 안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오늘 1000명의 이제 1000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결국 복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전달하고 그럼 이걸 이제 끝에가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직분. 그러면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명령인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부활 메시지를 보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너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잖아요. 4장 8절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이게 1000명인데 1000명. 그럼 이거를 1000명을 내가 받고 나서 나는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고 맡기시고 원하시는가 이거 찾는 게 소명이에요. 소명. 이해되십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돼요. 찾으면은 그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이 있어야 응답을 주니까. 그럼 메시지 요서 끝나고 자, 우리 이 전도 학교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꿨어요. 내가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팀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나가자고. 김은실 권사님. 이제 조장만 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기수.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저 강희숙 권사님 있는데 이제 얘기하면 강희숙 권사님 집에서 화요일마다 7시 반에 말씀 운동하기로 열렸어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서 같이 데려가서 나중에 인도받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손영희 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조장을 강희숙이를 해야 돼요? 손영희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가기로 했어요. 장윤건 권사님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일단 여기는 구역의 박사님 같은 구역이지, 그죠? 여기는 지금 장윤 권사님 문이 뭐냐면 조금만 기도하면 내가 어느 날 저 집에서 말씀 운동하면은 최영희 성도님 딸 오라 그럴 거거든요. 오는 게 쉽잖아요. 가는 것보다, 그죠? 아니 토요일이나 주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평일날은 안 되니까. 그래서 만일 그게 어려우면은 딸네 집에 최선을 가면 돼요. 예? 예, 이제 다 들었죠? 예. 그래도 되고 이제 그건 맞추면 돼요. 일주일에 근데 한 번은 꼭 만나야 돼. 이게 방법이 이게 일주일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기숙이하고 김기숙 장로는 같은 구역이지, 그죠? 김숙희하고, 그죠? 김기숙, 그죠? 그럼 여기는 요래 됐고, 여기 이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거 쓰면서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메리제인 같은 경우가요. 이번에 그저 우리 그 포럼한 팀이 지금 민다나오 그 북부에 갔어요. 팀이 가가지고. 근데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모르지. 그쪽 북부 어딘 갔어요. 북쪽으로 교회가 많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돈만 벌고 이게 하다 보면 인생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교집사님 안 그래, 그죠? 내 말 이해돼요? 이해되는 것 같아. 되는 거 하는 건 되는 거 없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빠진 분이 누군가 하면 윤미숙 장로지, 그죠? 장로님, 그죠? 이 집이 저쪽 끝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빼주면 나건데. 빼주면. 그러니까 그건 좀 보고 그쪽 지역에 한 대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내가 왜 이걸 적어주는가 하면은
여기 네 군데는 오란 이 중에 두 군데 세 군데는 올해 열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시스템 지금 강기석 권사 집에서 열린 것처럼 그걸 내다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면 강기석 권사님 같은 그 지역에 왜 저 집이 중요? 처음에 내가 와가지고 복음 운동할 때 저 양반 집에서 시작 마찬가지고 꽤 빠르거든. 저 양반은 조명호 권사 집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처음으로 시작하자 그랬거든. 복음 편지 6과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딱 펴주고 제 양반이 펑펑 불었다니까. 그리고 한 거예요. 저 찾아가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열리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시간표가 되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윤경 권사님 지금 시간표 아니더라도 되겠지, 그죠?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해찬이 아빠를 한번 서로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다가 일단 내가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요즘 잘 안 움직여가지고 만나가지고 하나님 역사는 몰라요. 은근히 지금 기다린지도 몰라. 내가 맨날 말이야 이렇게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야. 뭐 최선 목사님도 옛날에 어쩌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데 나는 뭐지 생각이 있는 분 안 하겠어, 그죠? 은근히 기다린지도 몰라. 고민 먹겠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기 이제 김기숙 장로님 여기도 이제 밭이란 말이야. 일단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나는 김은실 권사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찬욱이를 집에 불러가지고 오라 그러지 말고 집에서 엄마와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게 오히려 낫단 말이야. 올까요?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아니면은 송인선 권사님 사무실도 돼요. 사무실 되는데 송 권사님 같은 누가 젊은 분이 가서 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자기 팀 다 봤죠? 네? 인도 받아가지고 김은실 권사님 장인은 이거 어디다 윤 장로님은 메리제이는 이거 송 사모님 이쪽으로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또 김영미 자매 있잖아, 그죠? 요. 그래서 요 5분들이 일단 남편 그 가족의 남편까지 전체 해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요, 우리 도장로님이 눈만 열리면은 거기도 굉장히 전도문이에요. 거기가 오늘 열릴 줄 믿고. 자, 요거 잘 기록했죠? 이렇게 해서 12월 한 달 동안에 지역에 분석을 하는데 뭐 도랑이 아니고 내가 가장 가까운 각 팀들이 내 주변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이럴 사람을 자꾸 기도하세요. 그럼 12월쯤 가면은 분석기 올라오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주일날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하나님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만나 되겠죠. 만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 전체를 보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대 계획을 오늘 하나 1000명 잡았잖아요. 언약으로 잡아요. 1000명 뭐냐? 한말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 그렇죠? 그럼 나는 우리 박상희 권사님은 저 엄마 집에 가지, 그죠? 그거 꼭 해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 엄마 집에서 말씀도 하지, 그죠? 안 하? 뭐 어때요? 근데 박상희 권사님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저거 한데 일에 바빠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속는 건지도 몰라. 이제 애들 다 컸잖아요. 진짜 남은 생에 내가 전도하는 쪽에 방향 잡고 짧더라도 좀 방향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많이 전도하고 많이 들어오라 그런 얘기 아니고 방향이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지금부터 하려고 하면 부담이 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경험을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오면은 보는 사람마다 보는 눈이 틀려져.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나오냐? 속에 있는 거 예수 얘기 나와요. 그래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그거를 우리 최영희 성도님 같은 분이 예? 연세 드신데도 은혜 많이 받으신데 연세 드신 거 봐서는 그런데 저분이 몇 번만 딱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는 사람들 나와봐라 그래도 그렇죠? 그래 그게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여기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분 잘 쉬운 말로 말씀 해가지고 하겠는데 누가 딱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보시고 에, 여기 이제 장윤건 권사님이기 때문에 최영희 선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 여기는 나중에 딱 이래 되는 게 급하면은 뭡니까? 많이 열리면은 김은실 권사님도 그 센터가 있으면 가도 되고, 그리고 또 손예희 권사님도 상황 가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 되고, 그리고 김은실 권사님과 손예희 권사님은 강희석 권사님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센터의 엄마들을 계속 분석하라고 그러잖아요. 있어요. 한 30년 전에 그 중에 진짜 준비된 사람 한두 명 있다니까. 그걸 누가 언제 눈이 열리냐? 이게 결론 나가지고 내 마음이 딱 먹힐 때 딱 보여요.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이제 그 우리 마지막 두 달이 되고 2026년은 그래도 이제 이왕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25년도 속 많이 터졌거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인 1000명을 발견하고 1000명의 내용과 이 전달하는 우리 소망이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